2023년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뇌리에 깊이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94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대담 프로그램에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혼 소송을 행하는 사람 중에 가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죄입니다. 부정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죄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의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사랑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의입니다. 의예요. 의.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의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허무합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 부정을 저질러 놓고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 허무한 정치인 다 바람에 쓸려갑니다.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5.18 특별법의 조항 중에 하나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피해를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가산점을 받는다? 그 가산점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합격해야 할 것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죠.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의 딸이 여차저차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의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를 빼앗아간 거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의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고시에서 합격을 하면 의사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의사로 훈련을 받고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의전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의사 면허를 시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시험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의사 면허도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의전원이나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옛날처럼 그런 제도가 여전히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의사 자격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하는 게 이게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판이 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재판이 의를 떠났어요. 이 의는 체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정의가 체득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하나님의 의를 떠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 악인이 설쳐요. 그리고 그러면은요, 나라 전체의 백성들 앞에 환란이 닥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은 잡아가면 안 돼 하고 온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아주 뭐 반복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이건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으면은 나라가 흔들립니다. 나라가 흔들려요. 저는 그게 가슴 아파요. 그게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증거가 검찰의 그런 기소 내용이 기소하려는 그 내용이 그게 증거로서 뒷받침돼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따져봐야죠. 재판관들이 따지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그러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길에 우리 하남시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검사 독재인가 검찰 독재인가 저 교회 앞에도 바로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판은 언제나 정의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우리 편이니까는 재판받으면 안 돼?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나라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징벌로 번역했는데요. 징벌보다는 이게 영어로는 디시플린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디시플린 계속해서. 잘못하면 지적받고 야단도 맞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훈련받는 게 이게 징벌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디시플린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을 잘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복은요, 똑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정의예요. 체다카. 그래서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 되어야 돼요.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진실, 올바른 가치관으로 딱 정립이 되어가지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의 날을 피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 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리가 환난을 피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